자, 오늘은 종말론을 잠깐 받아봐요. The Eschatology. 주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이겠죠.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를 아마 가장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 시대가 너무 어수선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그 팬데믹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몇 달을 계속 퍼붓고 있기도 하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지역마다 스톰과 허리케인들이 인해서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또 산불로 인해서 화재나 자연과 인명과 재산의 손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몇 달 계속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또 기온 변화가 하루 사이에 40도인가요? 40도에서 뭐 영하 40도? 이렇게 하고, 그 코로라도 쪽인가, 그 여름인데 막 눈이 오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연현상뿐만이 아니고 곳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념의 양극화로 인해서 끊임없는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이런 조짐이에요. 또 특히 이 단절된 사회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어도 교인 스스로가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거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라는 생각도 사실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한쪽에서는 핵을 개발하느냐, 뭐 핵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국제정세가 복잡하지만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면 총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지구의 멸망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도 결코 지나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좋은 목적을 위해서 고도의 발달된 과학과 의학을 사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들이 사람들을 지금 통제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정보가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위치 추적기를 꺼놓는다 할지라도 뭐 사방에 설치되어 있는 CC카메라라든지 크레딧 카드 사용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동선 파악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수사 드라마를 보면은 막 이런 사람 얼굴 놓고 막 매치하잖아요. 막 이 사람 만나고 딱 매치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에 어떠한 필요함과 유익함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함으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어느 세력에 의해서 인간 사회가 지금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는 어떤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어느 국가의 이름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초월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인간 사회가 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이 형태만 다를 뿐 근본은 같은 뿌리에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솔직히 정말 중요한 애프터 데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애프터 데스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고 죽는다는 건 싫고 어떤 이렇게 파지티브한 것보다는 네거티브한 생각이 많이 듣기 때문에 애프터 데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코로나와 애프터 데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애프터 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이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을 보면 부활과 이런 예수님 것도 이거는 부활절에만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거는 부활절에만 1년에 한두 번 하지 평상시에는 잘 안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 솔직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주제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종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로 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확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그렇죠?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확정하고 기다리는 그 종교 집단들의 그 이단 행위들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 하면은 기독교적인 것보다는 사실 이단,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 갖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확정하고 기다리는 그런 이단의 집단들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분별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다고 날짜를 제시하는 건 뭡니까? 그건 불신이에요. 이거는 탈락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또 이런 집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이 특별한 장소에서 한 군데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까? 그렇게 되면 찾아오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신학적인 것부터는 떠나서 상식으로 생각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너무한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박을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너는 되는데 나 안 돼 그럼 나도 들어가야지 하고 열심히 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면 거의 역사가 한 4천년의 역사가 흐릅니다. 그러면 4천년 동안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지금 14만 4천만 모아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남을 먼저 죽여야죠. 이거는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내가 힘써서 무엇을 해서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벌써 구원의 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 내가 힘써서 어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나면 그 14만 4천원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되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 이렇게 하나 빠지면 사람들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상식이 안 통하고 상식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아주 쉽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집단들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언급되어 있습니까? 신약에만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종말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올바른 시대적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종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종말 그러면은 아니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기대가 되십니까? 난 종말을 기다려.
근데 지난 시간 김 목사님의 빼앗기는 축복 이삭의 설교에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다지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뭐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끝이 나야지 우리가 그 하늘과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이 종말론은 구원론 혹은 창조를 앞선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이 구원론 혹은 창조를 앞선 우리는 종말론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말이 구원과 창조보다 앞선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어.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 지금 택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 이미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을 가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나라와 새 땅을 어떤 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바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이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세전이 영원 속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 혹은 구원을 앞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하여서는 신약뿐 아니라 이미 구약 안에서도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니엘서 같은 데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다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오랜 후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을 훗날, the latter days, 그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들, the last day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의 차이는 신구약의 종말론을 바라보는 견해와 시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바라본 마지막 때라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직선상으로 내다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국 지금보다 더 뒷날, 훗날에 일어날 일을 시간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그 훗날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는 전혀 측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생각하는 종말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구약과는 달리 이미 구약에서는 이제 언젠간 올 것이다. 지금 아니죠. 언젠간 올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구약인데 신약에서의 종말은 뭐냐? 이미 우리는 종말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시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와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의식에서의 종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여 왔으나 그 종말의 그친 세상의 끝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이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 종말론의 언어와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에스카탈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이 마지막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다른 교리와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이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로 크게 본다면 세계가 명확한 종착점을 향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종착점을 지금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는 어느 명확한 종착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나라와 새 땅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넘어 저편에는 만물의 새로운 최종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우리가 종착점을 향하고 있는 그 종착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저편에 어떤 새로운 최종의 질서가 있다.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 종말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나르는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지금 현존하는 만물 질서의 유한한 존속기간 지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이 존속기간이 있는가 하면 이 존속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태의 영원성을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 종말론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두 다 찬호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막 얼굴을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근데 이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거나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즉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은 진흙을 다룰 주관을 가지신 토기장이와 같고 우리는 그분이 뜻대로 빚어지는 그릇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뭡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끝납니다. 시작과 끝은 모두 다 중요한데 여러분 시작과 끝이 던져주는 의미는 뭘까요? 시작과 끝. 시작의 존재의 목적은 끝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거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의 존재 목적은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겠냐.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을 향해서 어떤 끝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즉 마지막 것이 규범이 된다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진행된 모든 상황은 마지막 규범에 모두 들어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모든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끝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의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종말의 끝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는 일이지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 종말론 속에 남아있는 두 가지 사건, 성경에 있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신구약 중에서 신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두 가지 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두 가지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진행형인데, 어?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았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생기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천지개벽, 부활. 천지개벽, 부활입니다. 부활과 심판입니다. 부활과 심판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 뭐냐?
부활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과 심판은 우리 태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찬송을 막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주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안에 그 대답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게 되면 부활과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소망인 거예요. 부활과 심판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나?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주는 소망과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세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말하는 과정의 부활은 사람을 죄와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자리로 돌려놓을 뿐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답은 나올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한 사람은 뭐냐?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초반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라고 되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으면 모두 한 번 죽은 후에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무엇이냐? 첫째, 부활로 가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왜냐면 왜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랬는데,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 앞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대.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부활이며, 다른 하나의 심판의 부활로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히 지옥의 삶을 사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우리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끝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와야 여러분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을 맞을 때 기뻐하는 이유가, 그것을 마침으로써 새 나라와 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저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은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대답을 드린 우리들은 대답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뭐라?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너희들이 배우고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 즉 깨끗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하에 거룩함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부부에게 헌신하고 깨끗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룩함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사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이런 기쁨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에 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모든 생각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과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일에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즉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이 소멸되시는 분입니까? 성령은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소멸한다 그래서 없어져라 해갖고 없어지는 분이.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선이 되고 남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하게 되고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이 되는 일이면 그 선을 택하는 그런 신중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되라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돼 있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것은 말도 꺼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은 반드시 누가 해주시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쓰신 하나님의 최종 완성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됐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이며 능력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대답에 맞는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며 그걸 소망과 기쁨으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